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로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89절부터 96절까지 말씀은 시브리 알파벳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89절을 보게 되면 영원토록 여호와시여 당신의 말씀이 하늘들 위에 세워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 세상 그리고 인간 세상을 다 포함하는 그 하늘들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온 세상의 만물의 원리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보편적이고 또한 우주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대입을 해도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거북스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이라고 하죠.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또 규범과 윤리들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우리와 같이 한문화권을 가진 나라에는 그 규범이 통해요. 그러나 이 규범이 서양 사람들, 소위 말하는 얼굴이 백색이다든지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 쪽에 흑인들에게 가져다가 적용을 시키면 이게 안 맞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하게 부부유별이라는 말을 쓰죠.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이 구별됨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에는 맞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고 또 아내는 온 가족의 땅이다. 그래서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자꾸 붕괴되어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돈은 남자가 벌어오고 살림은 여자가 한다 그랬는데 요즘 뒤바뀐 가정도 꽤 많아요.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고 남자는 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살림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또 남자와 여자의 옛날에는 그 어떤 권위를 각각 두어서 남자들이 집에 와서 큰 소리 치고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살면 다 집에서 쫓겨나요. 남자와 여자는 각각 가정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중국에 가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요. 중국에는 남성들의 어떤 권익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위에 있어요. 한 번은 북경을 가는데요. 짝 소리가 나요. 보니까 여자가 자기 남자 뺨을 때리더라고요. 기척간에서. 남자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제가 더 이상하게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남자는 여자 밑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성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또 일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맞벌이를 하죠. 일본도 사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 한 50년 동안 식민지로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의 그 풍습을 많이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달라요. 고려시대에는 말이죠. 여성들이 더 득세를 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와서 여성을 남성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유교를 가지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땅에 살면은 그저 여필 정부고 여성은 남성 밑에 이렇게 있어야 행복하고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에요. 우리만의 생각. 이게 또 잘못됐다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큰 싸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남자 여자 차별 없는 그런 세계에 살고 싶으면 짐 싸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세요. 미국 가면은 대개 남자들이 집안일도 안 했던 사람들이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집안일을 한다고요. 부엌에 가서 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미국에 가면 다 그렇게 서로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어요. 근데 이 남성과 여성은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 이것은 누구의 사상이냐 하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다 바뀌어 가고 있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에 있지 않고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위에 있지 않아요.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다 동등한 자격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다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기능상의 차이예요. 남성이 해야 될 일과 여성이 해야 될 일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존귀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존귀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인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성경대로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사상을 막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기독교 사상과 성경의 교훈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시여 당신의 말씀이 하늘들 위에 세워지나이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센터에 가면 직원들이 우리가 물건 사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무슨 그 홈플러스인가요? 거기를 아침 일찍 갔어요. 근데 아침 일찍 가서 물건을 사는데 마침 거기 홈플러스 직원들이 아침 조회 시간인가 봐요. 갑자기 매장 안에 음악이 싹 바뀌어요. 그러더니 준비 체조 시작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쭉 통로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물건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법을 가르치는데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매장에서 훈련하더라고요. 불경에도 보면 감사하라는 말 없어요. 또 유교 경전에도 보면 감사하라는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감사합니다. 물건을 팔 때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잘하는 매장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도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꼬맹이들 유치원 보내면 애들이 제대로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배꼽 인사라는 게 있잖아요. 배꼽 인사가 저는 배꼽을 쳐다보는 인사인 줄 알았더니 배꼽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면서 꼬맹이들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 인사를 유치원에서 배워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꼽 인사를 하라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너보다 어른에게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는데 가장 다소곳한 모습이 뭐냐? 배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고개를 숙이니까 아주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큰 아이들은요.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돼도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유치원 때 배꼽 인사를 배웠다고요. 저 어렸을 적에는 배꼽 인사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배꼽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유치원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더니 중학교 때도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단정하게 보이든지 몰라요. 이런 그 뭐든 감사할 줄 알고 인사할 줄 아는 풍습이 성경에서 나와요. 아유 목사님 유교에도 그런 게 나온다고요. 유교에서는 인사가 아니라 배예요. 배. 절배자예요. 절을 했다고요.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의 풍습을 보게 되면 이조 풍습에 보면 길을 가다가 어른을 만나면 길바닥에서 엎드려 갖고 절을 했다고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절하라 그러면 통하겠어요?
그러나 감사 인사를 하고 고맙습니다. 그 배꼽 인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했더니 매장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그 인사를 시키는 것을 보니까 그 배꼽 인사가 거기서 유래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좋으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그런 인사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텔레비에서 맨날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자기 아이들한테 감사 인사할 때 배꼽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해야지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암암리에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늘 인사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보고 반갑다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어색하지만 자꾸 교회에서 하면 서로가 인사할 때나 만날 때 그런 기쁜 얘기들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친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듣지 못하고 살아요. 대개 세상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이상한 변태적이거나 무슨 음란한 그런 사랑만 생각하지 정말로 처음 뵙는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존경합니다. 나를 향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참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인 중에 한 분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그 보통 사람들이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뭐라 그래요? 봐주세요. 죄송해요. 아이, 한 분만 봐주세요. 다 봐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혹은 잘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요. 아,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말이죠. 교통경찰한테 딱 잡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맨날 했던 식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자기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이더래요.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봐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좀 와이로를 써달라는 건데 용서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처를 베풀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생각도 없이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해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요. 교통경찰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보내주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이 참 세상에서 쓰일 때는 좋은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늘 감사하며 또 반갑다고 하고 또 사랑한다 하고 서로 존경한다고 하고 또 축복을 빌어주고 행복을 빌어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하늘들 위에 높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90절 보겠습니다. 대대로 당신의 성실하심이 있기에 당신이 세우신 땅이 제자리에 있나이다. 이 세상에 땅이 제자리에 있는 것도 다 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중력의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을 향해서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중력이 없다 그러면 벌써 여기 뭐 컵이고 책이고 다 날아다닐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바닥에 깔려있는 모래나 먼지도 온통 온 세상에 날려다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지구상에 두심으로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제 위치에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삶이 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예수를 믿으면 3대째가 되면 온전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야, 예수 믿어갖고 3대 동안 예수를 믿어갖고 잘 된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비아냥거려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죠. 한번 믿어보라고. 그게 3대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정이 받아들이는데 그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대 정도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말씀 위에 서게 되잖아요. 가족이 모이면 의뢰 예배 드릴 줄 알고 또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술 먹거나 담배 피는 것을 서로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금하게 되지요. 되게 그 흡연 습관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흡연하면 자식도 반드시 흡연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흡연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흡연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흡연하는 게 비율이 높질 않아요. 하다가도 집에 가서는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집안 전체가 담배를 안 피니까. 또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술과 담배를 금하니까, 삼가하니까 벌써 술, 담배만 안 해도 많은 질병에서 여러분 보호를 받잖아요. 폐암 걸리지 않지요. 담배 안 피니까. 또 술 안 먹으니까 간장병 없지요. 이 간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술 먹지 않으니까 별로 싸울 일도 없어요. 대개 사람들 싸우는 집안 보면은 술 먹고 많이들 싸우더라고요. 말다툼은 할지언정 그렇게 막 술 취해서 깨고 부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100만 원짜리 텔레비도 부시고 뭐 30만 원짜리 뭐 집기도 갖다 부시는 것이지 그 제정신이면 그거 하겠어요. 근데 되게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가정이 돼가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빠 엄마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것이 한 3대쯤 되면 가정에 뭐가 돼요? 풍토가 된다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서로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은 게 사람이 깨끗해져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요 깨끗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 보세요. 막 이 옷 같은 데 보면 다 불똥이 튀어 있어요. 조심한다고 해도 어느 날 보면 다 튀어 있고요. 그 술 좋아하는 사람들 저녁에 퇴근할 때 보세요. 그 술 냄새 아주 그 지독해요. 그리고 그냥 넥타이고 뭐고 보면 그 웬 또 이렇게 김치찌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늘 김치찌개 묻히고 다니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깔끔해요. 그게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지금 한쪽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들이 살아가게 되면 한 3대쯤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제자리에 들어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마음이 바르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생활 하지 않잖아요. 가정의 가장이 이중생활 해보기 시작해보세요. 버는 것은 조금인데 살림을 이 집 살림, 저 집 살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간 능력도 좋아요. 여기다가도 살림 펴고 저기다가도 살림 펴고 이런 사람 오래 못 살아요. 돈이 벌써 그냥 물바듯이 나가죠. 돈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걸 가지고 아끼면서 저축을 해가고 또 투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힘을 합쳐야 재물이 쌓이죠. 버는 돈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막 그 북의 물질을 사용하면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정의 행복이 머물게 되어 있죠. 건강하지요. 깨끗하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죠. 기도해 주죠. 그러면 그런 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1절에 보면 당신의 샤파트로 인하여 그것들이 이날까지 유지되고 있나니 이는 만물이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92절 당신의 토라가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고난을 당했을 때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할 때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93절 영원토록 나는 당신의 교훈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그것들로 말미암아 당신은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세요. 94절 나는 당신의 소유이오니 나를 보존하여 주소서. 당신의 교훈들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나이다. 95절 악한 자들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증거들에 관심을 집중하리이다. 세상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악한 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걸 그렇게 바라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대적하려고 하면 여러분 지쳐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들에 관심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세요. 96절에 제 아무리 완전한 것들이라도 내가 보니 다 끝이 있나이다. 하지만 당신의 계명은 그 넓기가 한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 마지막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끝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면 승리하시고 또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마음속에 행복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잘 될 것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많이 용서하세요. 오늘도 많이 인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한날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